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저 밖에 빛나고 있는 태양보다도 더 확실한 실체이시고 태양보다도 더 강력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병이 있어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잠을 잘 못 이루시는 그런 불면증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비싼 침대를 사면 잠이 잘 올까요? 제가 갈릴리 교회에 청빙받아 오면서요, 가구들이 좀 오래되어서 침대를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아내랑 함께 침대 가구점에 갔어요. 근데 직원이, 그때 제가 양복 입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직원이 저를 보고는 부자로 생각했나 봐요. 그랬더니 손님 일로 와보라면서 1200만 원짜리 침대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거기 1200만 원 써 있더라고요. 누워보라는 거예요. 가격표 보고 제가 떨려서 못 눕겠던데 그래도 누워보라니까 뭐 그래 언제 이 1200만 원짜리 하면 누워보겠나 싶어서 누웠어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때 제가 누운 후에 나중에 아내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침대가 나를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는 듯한 느낌, 마치 제가 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아내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대요. 같이 누웠거든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인터넷에서 30만 원짜리 침대를 샀어요. 그리고 지금은 땅바닥에서 잡니다. 누군가는 1000만 원짜리 혹은 다이아몬드, 금으로 만든 1억짜리 침대에서 자도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런데 누군가는 30만 원짜리 침대, 아니 땅바닥에서 자도 꿀잠 자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불면증 많이 겪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 증세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불안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요, 인구가 한 900만 명쯤 되는데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 경제 무엇 하나 손색할 것 없는 그런 최고의 부자의 나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스웨덴의 자살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거의 우리나라와 세계 최고예요, 자살률이.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스웨덴이? 왜냐하면 다 가졌는데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나? 정말 내 신앙생활 속에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마음이 설명할 수가 없는 평안함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별 문제가 없고 자식도 그냥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다. 그럼 정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여전히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삶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14장 말씀을 지금 오랫동안 살펴보는데요, 이제 곧 예수님 못 지러 가셔야 됩니까? 십자가 지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고 또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예방주사를 놓아주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5월 첫째 주는 보통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보통 어버이 주일 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셋째 주는 무슨 날일까요? 셋째 주가 되기도 하고 넷째 주가 되기도 하고 또 6월 첫째 주가 되기도 하는데 바로 오늘이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지난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거든요. 그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약 50일이 지났어요. 부활절,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이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50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오순절을 또 다른 날 맥주절, 칠칠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절기로는 맥주절을 7월 첫째 주에 지켜요. 그래서 그 맥주절, 칠칠절이 오순절과 같은 날이에요. 성령 강림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는 맥주절로 지키고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 그 기점에서 약 50일 지난 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마침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도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기치 않게 딱 맞는 경우를 인문학적인 용어로 아다리라고 하죠. 아주 나쁜 아다리가 있고 좋은 아다리가 있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딱 이 말씀 읽는데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정말 주님이 특별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인데요. 좀 복습을 해볼까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보자가 지킬 보, 은혜해.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뜻이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오셔서 성령님이 뭘 하실까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 성령님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현해요. comfort, 위로자,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 또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는 분, 그리고 헬퍼, 돕는 분, 그렇게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자, comfort, 위로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이 고민을 벗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 함께 울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네, 최고의 상담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담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오죠. 누구죠? 여자분인데 오은영 씨, 그죠? 그분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전도 유명하지만 그 텔레비전 나오기 전에도 이분에게 상담 받으려면 1시간에 80만 원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도 줄을 선다 그래요. 1시간 이분에게 상담 들으면 네, 뭔가 좀 위로받고 뭔가 해결책, 솔루션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런데 요즘 뭐 금쪽이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 오은영 씨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상담해도 오은영 씨도 답이 안 나와.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이 오은영 씨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신 상담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놓은 자식, 그 내놓은 자식에게도 최고의 상담가세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최고의 상담가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인생의 깊은 밤바다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최고의 인생 상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요, 줄 설 필요도 없습니다. 80만 원, 아니 돈이 안 들어요. 우리가 상담받으러 나가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이미 상담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은 헬퍼세요. 헬퍼, 돕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일을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함석헌 씨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민중운동가고.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시를 썼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요, 이런 시예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서 마음이 외로운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그렇게 꺼지는 시간에 구명대를 서로 사용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솔직히 제 동창들, 제 어린 친구들 돌아봐도 되게 정말 이럴 만한 친구가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옆에 계시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 늘 곁에 계시는 그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으켜주시고 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신다, 보이사 성령님 오신다, 이 말씀은 이미 그 성령님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매일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가르쳐 준대요. 정말 그럴까요? 주님, 3번 문제 시험 시간에 이 3번 문제 답이 3번입니까 4번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줄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의 의미, 그 모든 사건들이 왜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들도 똑같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니면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게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그렇게 행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님이 아니고선 깨달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도요, 엉뚱하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신학 박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방끈이 짧고 아무리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할머니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무식했던 그런 어부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그도 똑같이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요, 30년 50년 아무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여전히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성령으로 말씀이 깨닫게 해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사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곧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 곧 십자가 집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예수님 곧 죽을 판이에요. 엄청난 고통을 당할 판인데, 근데 지금 예수님 안에 뭐가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지만 이 세상의 임금, 군병들, 또 사탄 마귀가 나를 죽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빌라도, 총독, 군병, 사탄 마귀일지라도 내게 관계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는 거지, 그들이 나를 십자가 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발적으로 십자가 길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 그들이 나를 관계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진리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 십자가 저도 다시 부활하고 승천할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것 알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평안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면 우리 삶에 두려워할 것, 근심할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임하는 그 근심과 염려를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안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가짜 평안도 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도 뭔가 준다는 거예요. 세상도 평안을 주는데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평안 주시는지 아세요? 길거리 가다 보면은요, 그 포스터에 여자가 이렇게 하얀색 티셔츠 입고 뭐 바지 입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평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마음 수련 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모르는 사람들 보면 저 가면 내 불안한 마음이 좀 수련이 되고 뭔가 되겠다 해서 막 뭐 호흡, 무슨 호흡, 기호흡 찾아갑니다. 여러분, 또 책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씁니까?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 사고방식,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최면이에요. 최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책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걸 인문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정신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곤고해 있어, 너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해, 너는 정말 가난한 거야, 눈이 멀어버렸어, 벌거벗었어, 근데 너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짜 평안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 주님이 거둬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돈, 뭐 사람, 뭐 술, 뭐 도박, 뭐 음란,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 평안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진짜 평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평안은 만기가 없는 평안이에요. 고장이 안 나는 평안입니다. 지금 이 평안은 어느 수준의 평안입니까?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누린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뿐만 아니라 자기 보고 신이라 그랬어요. 호의호식을 다 누렸어요. 호화로운 왕궁에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 하나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어요. 꿈 하나 때문에 파리한 소들이 막 그 튼실한 소를 잡아먹고, 그리고 파리한 이삭들이 큰 이삭을 잡아먹고, 꿈 하나 때문에 세상 평안 다 가진 바로왕이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죄수의 신분인 요셉은 감옥 안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고 평안이 넘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진짜 평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변덕이 심한 왕이었죠.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꿈 하나 꾸고는 덜덜덜 떨고 잠을 못 잡니다.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줘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평안이 넘쳤어요. 그 다니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우상에게, 그 왕이 세운 왕 외에 다른 거에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했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다니엘에게 항상 충만했습니다. 왜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어떤 상황에도 평안했던 겁니다.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혹시 유튜브에 본 적 있어요? 옛날 다니엘 기도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2012년도에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암투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놀랍도록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 뒤에 2014년도에 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암투병을 해요.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요. 지금도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지금 80차, 제가 본 기록에는 80차까지 했어요. 더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그런 자매예요. 그런 자매가 여전히 투병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암 중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도 사람인지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두려움이 있대요.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부정한다면 나도 가룟 유다의 마지막처럼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겁내기보다는 순간순간 내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겠습니다.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니 감사, 죽어도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가니 감사. 그래서 나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이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매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른 데서 평안 찾으려 하지 마. 다른 데서 위로받을 줄 알려 하지 마. 내게로 와. 내게로 가만히 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도움, 내가 너의 힘인 것을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만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평안 설교하니까, 이렇게 확신 있게 설교하니까, 야, 목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평안한갑다. 아니에요. 저에게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제일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는데, 군대 간 아들 잘 생활하고 있을까? 고등학생 딸 이거 어떻게 키울까? 그리고 교회, 우리 교회 생각하면 내가 이 교회 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내가 뭘 섬긴 게 있나? 정말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 주일날 제 마음에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야, 네 아들 딸 그 네가 키웠어? 지금 너 네가 키우고 있는 줄 알아?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교회 그 네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줄 알아? 너나 내 앞에 똑바로 하면 돼. 너는 내 앞에 똑바로 있으면 돼. 교회는 내가 알아서 할게. 주께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셨는지 몰라요.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모세 아기를 담았어요. 그냥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역충과 진을 바르고 그냥 그렇게 주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진짜 평안해지는 길이고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다음 주 왕야들 로그인 축제가 있습니다. 이 로그인 축제도 성령님께 저는 맡겨드립니다. 로그인 축제라 그러죠. 로그인은 여러분 인터넷에 암호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암호를 넣어야 로그인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왕야들 로그인 축제 그 암호가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맺는데, 이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잊을 수 없는 수련회는, 잊을 수 없는 청소년 수련회는 2005년도에 그땐 유독 수련회 준비를 제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앞두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그 밤에, 월요일, 화요일 밤에 우리 간절하게 정말 준비도 미흡한데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임원들 모아놓고 진짜 창자가 끊어져라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이틀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이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진짜 치유가 임하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애들이 정말 주님과 대화도 하고 정말 치유받아서 아이들이 삶이 변하는 그런 수련회는 저는 처음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왕야 로그인 축제 주일학교 부서만이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만난 아이들에게 어제도 토요일 날에도 금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만난 아이들에게 제가 막 편의점 갈 일 있으면 아이들이 모이면 와, 그럼 아이들이 대부분 아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건빵을 많이 줬기 때문에 나 본 적 있지만 알죠. 그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어제 토요일에도 아이들 초등학생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니까 꼭 가겠다고. 물론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만 네. 여러분, 이 돌아오는 그 왕야 로그인 축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뿌렸던 씨앗들 성령께서 그 아이들 만지시면 올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른들도 여러분 성령께서 만지시면 올 겁니다. 이번 주 기도하십시다. 새벽에도 오시고요, 또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십시오. 저녁 기도 시간 계속 하고 있어요.
오십시오. 제가 음악 듣고 제가 있습니다.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한다 그랬어요. 평안만 임할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이런 역사, 여러분, 이걸 주님이 더 많이 원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더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달이 나셨어요. 근데 왜 구하지 않으세요? 시편 110편 9절,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사모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의 전인격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성령님 침투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주관하에 인도함 받아서 내 영혼도 평안해지고 우리 가정도, 자녀도 평안해지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